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과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남극에 빙하가 녹아져 내리고 탄소가 나오고 그 이상 기온으로 기온은 자꾸 점점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유럽에서 너무 폭염 때문에 1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지난 주에는 유럽에서 화재가 산불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여러분 지금 추위에 아주 냉혹한 추위를 맞기도 하고요. 지금 이 세상의 기온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측 불허할 만큼 지금 급속도로 기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서양의 이 해수 온도가 2도가 2030년도에 가면 그 안에도 2도가 올라가면 생태계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데와 달리 더 기온의 이 온도차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폭우로 인해서 괴산댐이 흘러넘쳐나고 그리고 피해를 순식간에 마을이 물에 잠겼어요. 산사태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측 불허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를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누구도 묶지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서로에 볼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이 하행선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신갈에 가는 영동고속도로가 그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서평택에서 제천 가는 고속도로에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물결이 자동차로 꽉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시 휴가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왜 휴가를 갑니까? 쉬기 위해서예요. 심신을 피곤해서 우리가 쉬고 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가 잠시 쉼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은 휴가를 맞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수고를 그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여기 또 쉼이 나오죠. 쉼을 얻으리니. 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벅찬 사람들,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참된 쉼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에 빠져보는 거예요. 저 계곡을 찾아가서 그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으면 쉼이 있을까? 저 넓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하는 바다에 나아가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늘나무 아래서 멍석 깔아놓고 수박을 쪼개가 먹으면서 우리가 오순도순 대화하면 여기에 쉼이 있을까? 참, 목사로서 진정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휴가의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노동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에 지쳐있고 그리고 아련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겨워 밤이 되면 끙끙 앓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몸만 하더라도 우리 심장은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약 18만 번 정도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5톤이나 되는 피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열심히 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돌이키는 공기의 양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리터입니다. 우리의 눈의 속눈썹은 하루에 11,500번의 정도 열심히 자동 샤타가 되어서 우리는 깜박깜박하면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먼지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눈알을 싹 청결하게 우리는 청소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잘 동안에도 우리는 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하고 우리의 몸은 뒤지덕거리면서 무려 30번 이상 우리 잠자리 자세를 뒤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기는 우리 몸의 내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흔히 오늘 이 시대를 우린 4차 산업시대, AI 시대, 정보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빨리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유를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들어요.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땅이 꺼지도록 숨을 내쉬면서 아휴 언제나 우리는 이 신세를 면하나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문제를 그리 생각하지 못한 채, 아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바쁜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오늘 쉼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표가 있는 삶, 좀 생각해보고 정리를 하며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며 숨을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때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노래할 때에도 이 쉼표가 있어야 아름다운 노래를 이어갈 수 있고 노래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에게 쉼표가 절대로 필요하고
질주하는 자동차에게는 브레이크가 절대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아니 절대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하는 글이에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활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도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슬픈 연속곡을 보면서도 저것은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고 산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이구나 느끼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부터가 해당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우리 선조들은 휴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휴자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휴자입니다. 가는 여가를 여유롭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가를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무, 즉 자연과 함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휴가를 자연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나를 쉬게 하며 생각과 정서와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휴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신을 학대합니다. 휴가 후에는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진정한 휴식과 휴가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수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흘길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목말른지 몰라요. 목은 바삭바삭 타오릅니다. 물을 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물이 있어야지요. 내 사흘길 좀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만납니다. 온 사람들이 허겁지겁 이제는 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달라들었지만은 이 물은 쓴 물인지라 금방 기뻐하던 그들이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샘물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나는 일입니까? 지금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자나무들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아닙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휴식과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폭발했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짜증과 역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휴식과 휴가는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사로부터 일주일 혹은 길게는 한 달의 휴가를 얻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휴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숲을 찾아가면, 물을 찾아 몸만 쉬면 휴가인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만 내면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가는 다녀오면 더 짜증이 나는데요, 스트레스는 더 심하게 받습니다. 무슨 전쟁이나 치르고 난 것처럼 여독에 쌓여 힘들어합니다. 휴가 후유증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휴가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휴가란 무엇인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진정한 휴가를 맛볼 수 있는 영적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련해 놓으신 영혼의 오아시스, 생명의 오아시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짜증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가시적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깊은 곳,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고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지쳐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라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에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 이 영혼의 오아시스, 내 영혼을 기뻐하게 하고 내 삶을 활력을 불어넣으며 세상을 살아갈 맛을 우리에게 주는 그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평안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수고하고 힘겨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쓰러지고자 할 때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둘의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연인 간의 아름다운 대화가 열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을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 둘이서만 느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다가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무엇을 합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는 시원함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뻥 뚫리는 것처럼 느껴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믿음을 잃었지만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맛을 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25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이 마라에 도달했을 때. 이 물이 쓴 물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쓴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원망이 깊어갈 때, 불평이 높아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마라에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물이 그만 단물로 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었고요, 짜증과 괴로움이 변하여 사랑과 위로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갈등이 변하여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오아시스는 여러분 어떤 가시적인 자연 환경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를 마실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지리라, 다 해결되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인 쉼을 얻지 못하고 휴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놀러는 잘 다니고 있잖아요. 휴양지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국내는 바삭합니다. 국내뿐이겠습니까? 해외까지도 다 꿰뚫습니다. 어디 가면 명소가 있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무엇이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 앱을 통해서 다 우리는 추적해 갑니다. 방 안에 앉아서 세계적 명소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꿰뚫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압니다. 회사에서 휴가도 잘 얻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인 휴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부르짖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탁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굶주린 자에게 배부름 속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구하지도 않으면서 영혼의 오아시스인 기쁨과 감격과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러나 짜증이 난다고요,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고요,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부르짖는 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가 찾는 대로 다 올 퍼펙트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피곤을 풀어주고 갈증을 해소하며 활력을 얻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총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답답한 일이잖아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 일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심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이상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겨내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피곤하셨으나 많은 반대자, 핍박자들이 인신공격을 가해왔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자명한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 이거예요.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를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 모든 영성이 회복됐습니다. 낮에 상처난 마음들이 밤과 새벽에 기도를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의 오아시스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나는 이럴 때 제일 답답한 게 찬송을 잘못해서요. 내가 찬송을 정말로 나훈아처럼만 해도 한 곡 뽑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워.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는 참된 휴식은 없다고 한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겨울 때,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때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곤고할 때 기도하십시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의 강,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는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막에도 엘림이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걸었지 않겠습니까? 엘림을 기대하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와, 여러분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물샘 12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사흘을 지났어요.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하여 가는 그들은요, 갈증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엘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사막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이 듭니다. 인내와 불굴의 정신을 요하는 환경입니다. 때로는 희망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비전을 포기하기에 이르도록 낙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에레미야 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아시스를 기다리듯, 엘림을 기다리듯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왜 힘들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위하여 평안과 참된 안식을 친히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오아시스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속에 빈약한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약한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삶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는 모습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우리 영적 감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세에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린 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 비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5년 문재인 정권 하에 낮은 연방제를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쌓아올린 것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5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정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개인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한국 자유 복음 통일을 이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믿음과 우리 믿음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은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려니 맵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듯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역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비전 갖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큰 비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여러분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의 가슴 속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더위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분출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펄펄 샘물이 끓어오르듯이, 마그마가 끓어오르듯이 우리 가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비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요, 이 중동에 둘러싸이는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모두가 평균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그 가운데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벌목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도끼를 주면서 아주 들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벌목 도끼를 주면서 아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 키가 작지요. 그 연장은 무겁고 크기에 이를 데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목 작업을 잘 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벌목 솜씨는 키가 큰 사람들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골탕 먹이려던 주인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벌목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니, 사하라 사막은 정글이 아니라 사막이겠지. 그냥 유대인이 능청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제가 나무를 몽땅 잘라내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발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작은 키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큰 희망과 비전을 세워가면 역적을 해치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영혼의 오아시스인 엘림에서 안식과 휴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내 심령은 아무런 평안도 휴식도 없습니까? 낙심 상태에 있습니까? 손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여력이 없습니까? 삶의 의욕도 용기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넘어져도 좋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극단의 상황 저 너머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참된 평화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희망과 비전을 버리지 마시고 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림의 장막을 치십시오. 여러분, 엘림은 마라에서 지형적으로 말하면 남쪽으로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숲으로 우거진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 숲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복으로 인생의 광야를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곳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생명수를 얻고 쉼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엘림은 어디입니까?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생명을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엘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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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오늘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숲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계곡이 아니고 바닷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명승지가 아니라고 해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은혜를 받고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가 심신을 가다듬고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곳,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십시오. 텐트를 치십시오. 그곳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며 영육을 재충전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거기서 규례와 법도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간 하나님 백성만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으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능력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휴가는 뜻깊고 귀하게 보내십시다. 여러분, 봉사하는 휴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수해를 당한 수해 지역을 찾아 가족과 함께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휴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충전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근본 선교 활동이나 기도를 찾아 기도하며 쉼을 통해 뜻깊은 휴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선교 활동이나 기도회를 통하여 깨닫고 새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는 개가 되시고,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해 갈급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성령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마라가 편하여 단물이 되고 생수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엘림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율례와 법도로 말씀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엘림의 그늘 아래에서 영육을 가다듬고 새롭게 펼쳐질 광야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찬 능력을 충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